무릎이 아파서 절 한 번 올리는 것도 힘드신가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3배를 올리고 108배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방석에 앉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바닥에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누군가 부축해 주어야 하는 날들이 계속되면 마음 한쪽에는 미안함이 쌓여갑니다. 법당에 가고 싶어도 절을 못할까봐 망설여지고 기도를 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 죄스러운 마음마저 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회는 몸을 낮추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낮추는 순간에서 시작된다고. 무릎이 아파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편안히 앉아 계신 그대로 참회의 길은 열립니다. 오늘은 몸의 고통 없이 마음으로 여는 참회 수행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평안을 나눠주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젊었을 때는 새벽 예불에 108배를 올리고도 하루 종일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법당에서 2시간씩 앉아 기도해도 다리 하나 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무릎이 쑤시기 시작하고 허리가 펴지지 않고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려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파스 한 장 붙이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참아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말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당연한 겁니다. 무릎 연골이 닳았어요. 인대가 약해졌어요. 관절염이 왔어요. 약을 처방해주고 물리치료를 권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저 조심하면서 살라는 말뿐입니다. 무거운 것 들지 마세요. 계단 오르내리지 마세요. 쪼그려 앉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절을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부처님 앞에 3배를 올리란 말입니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는 또 다른 괴로움이 자라납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수행을 제대로 못한다는 죄책감까지 더해집니다. 다른 분들은 열심히 절하고 기도하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법당에 가도 뒷자리에 앉아 남들 절하는 모습만 바라보게 됩니다. 집에서라도 기도하려고 하면 무릎이 아파서 오래 앉아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기에 이렇게 몸이 아플까? 내가 수행을 게을리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의 움직임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참회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진실한 뉘우침이라고. 그러니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수행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도
얼마든지 깊은 참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참회의 길은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누구와 비교하지도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의 움직임을 다시 깨우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몸이 불편하다 보면 마음도 함께 굳어집니다. 어차피 절도 못하는데 뭐 하러 기도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수행에 대한 의욕도 점점 사라집니다. 법당에 가는 횟수도 줄어들고 집에서 염불하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수행과 멀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 절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참회는 몸을 낮추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낮추는 순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참회도 마음이 움직이는 그 순간 이미 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세요. 의자에 앉아도 좋고 침대에 기대 앉아도 좋습니다. 무릎을 꿇을 필요도 없고 허리를 굽힐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앉아서 천천히 숨을 고르세요. 들숨과 날숨을 의식하면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올 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갈 때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몇 번 호흡을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하나로 모이고 긴장되어 있던 몸이 이완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움직임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거창한 의식을 치르지 않았어도 그저 호흡을 의식하는 것만으로 수행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조용히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식사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요? 가족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나요? 혼자 있을 때는 어떤 감정들이 올라왔나요? 이렇게 하루를 천천히 되짚어 보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바라보세요. 그러다 보면 후회되는 순간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아침에 가족에게 짜증을 냈던 일, 점심에 음식 투정을 했던 일, 저녁에 쓸데없는 걱정으로 마음을 어지럽혔던 일. 작은 일들이지만 돌이켜보면 미안하고 후회되는 순간들입니다. 그 순간들을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것이 참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나에게 자비를 건네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따뜻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엄격할 때가 많습니다. 남이 실수하면 괜찮다고 위로하면서도 자신이 실수하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남이 힘들어하면 쉬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힘들 때는 더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평생 참고 견디며 사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더욱 엄격합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자비로운 마음을 지니면 축복은 도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비란 남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회는 자기를 꾸짖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인정하고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도 아팠구나. 무릎이 아파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절을 하고 싶어도 못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법당에 가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줘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가족을 돌보느라, 생계를 책임지느라 자신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아파도 참았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으며 쉬고 싶어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몸이 망가졌고 이제는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미안하고 안쓰럽습니다. 젊었을 때 몸 관리를 좀 더 잘할 걸, 무리하지 말고 쉴 때 쉴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상황이었고 몸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저 그동안 수고했다고, 잘 버텨줘서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나도 괜찮아지고 싶구나. 이 마음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픈 것이 당연하다고 체념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싶다는 바람을 인정하세요. 그 바람이 있어야 치료도 받고 운동도 하고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춥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조금씩 노력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습니다. 자비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빈 컵으로는 남에게 물을 따라줄 수 없듯이 고갈된 마음으로는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자신을 채우세요.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그것이 진정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후회를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를 안고 삽니다. 살면서 하나도 후회되는 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젊었을 때 했던 잘못들, 가족에게 상처 줬던 말들, 친구와 다퉜던 일들, 부모님께 효도 못했던 기억들. 이런 후회들이 마음속에 쌓여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회는 더 무거워집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께 이제 와서 무슨 효도를 하겠습니까? 이미 멀어진 친구와 이제 와서 어떻게 화해하겠습니까? 시간은 흘러갔고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그 후회를 안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때로는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참회란 후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후회를 부드럽게 내려놓는 일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대하는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계속 괴로워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를 인정하고 현재를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나를 괴롭히던 기억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듯 바라보세요. 그 기억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세요. 애써 외면하려 하지도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때는 몰랐구나. 그때는 어려웠구나. 이렇게 인정하면서 바라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기억의 힘이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나던 기억이 점점 덤덤해집니다. 아직도 후회되지만 그 후회가 나를 짓누르지는 않습니다. 내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후회를 흘려보내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것에 대한 집착도 놓아야 하지만 나쁜 것에 대한 집착도 놓아야 합니다. 후회에 집착하는 것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그 집착을 놓아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과거를 붙잡고 있어봐야 현재만 힘들어집니다. 이제 놓아줄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안고 살아온 후회를 하루아침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놓는 연습을 하세요. 떠오를 때마다 인정하고 바라보고 흘려보내세요.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후회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마음의 걸림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반야심경에는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걸림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에 걸려 있는 것,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누군가에게 준 상처, 이루지 못한 꿈, 놓치고 만 기회. 이런 것들이 마음에 걸려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미워했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잊고 살았는데 나이 들어 한가해지면 옛날 일들이 떠오릅니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 나를 배신했던 사람.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 아직도 화가 납니다. 수십 년이 지났어도 그때의 감정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또 스스로에게 쌓아 온 실망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이런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하는 실망, 꿈꾸던 것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한 자책. 이런 것들이 마음에 걸려서 무겁게 만듭니다. 지금 편안히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선언해 보세요. 나는 이 마음을 놓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했던 마음을 놓아 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놓아 보겠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실망도 놓아 보겠습니다.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집착도 놓아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말뿐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아직 놓지 못했는데 입으로만 놓겠다고 말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하다 보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입으로 100번, 1000번 놓겠다고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로 놓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용서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아직 용서가 안 되는데 입으로만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진짜 용서가 됩니다. 그 사람을 떠올려도 더 이상 화가 나지 않고 그 일을 생각해도 더 이상 괴롭지 않은 순간이 옵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느낌입니다. 무거운 돌멩이를 하나씩 버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확실히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걸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그 과거가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의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5번째 단계는 오늘의 다짐을 마음에 새기는 일입니다. 수행은 크고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산에 올라가서 1000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종일 염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처럼 편안히 앉아 숨을 의식하며 마음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수행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10시간 하다가 일주일 쉬는 것보다 매일 10분이라도 하는 것이 낫습니다. 거창한 서원을 세웠다가 지키지 못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보다 작은 약속을 매일 지키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 무리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약속하세요. 내일도 이렇게 잠시 앉아 마음을 비추겠다고 조용히 약속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든 점심 먹고 나서든 저녁에 잠들기 전이든 하루 중 어느 때라도 좋습니다. 10분이든 5분이든 길게 못하면 3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다짐하세요.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빗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실천이 반복되면 단단했던 마음도 변합니다. 오래된 습관도 바뀌고 깊은 상처도 치유되며 무거운 짐도 가벼워집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도 마세요. 그저 매일 조금씩 계속하세요. 처음에는 별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며칠 해봐도 마음이 그대로인 것 같고 일주일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1달, 2달, 석 달이 지나면 분명히 변화가 보입니다.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내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먼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났는데 이제는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밤마다 후회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는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고요합니다. 관계도 좋아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가족들에게도 더 따뜻해집니다. 쉽게 짜증내던 것이 줄어들고 더 많이 웃게 됩니다. 자식들이 알아볼 정도로 달라집니다. 엄마 요즘 좀 편해 보이시네요.
아버지, 요즘 화 잘 안 내시네요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몸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따라서 편안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통증도 줄어듭니다. 물론 무릎, 연골이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관절염이 완치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통증도 마음 상태에 따라 느껴지는 정도가 다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통증도 덜 느껴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전에는 늘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아플까? 왜 나는 이런 삶을 살까 하며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내 삶의 일부구나. 이것도 배워야 할 과정이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생깁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며,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행복도 찾아옵니다. 큰 것이 없어도 작은 것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 동안 마음 한켠이 조금은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수행이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절을 못한다고 참회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그 자리마다 수행은 다시 열립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안으로 일어나는 진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마음을 돌아보려 노력하고 계신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시작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완벽하게 해내느냐보다 진심으로 노력하느냐를 보십니다. 오늘 당신의 진심은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이 작은 수행을 계속해 보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몸은 아파도 마음까지 아플 필요는 없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까지 늙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은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고 언제든 맑아질 수 있으며 언제든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숨을 고르며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내 마음을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나에게 자비로울 것입니다. 나는 과거를 놓아줄 것입니다. 나는 마음의 걸림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 조금씩 수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당신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염불해 보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천천히 3번만 따라해 보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이름을 부르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이미 평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밤 당신이 편히 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더 가벼운 마음으로 눈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